삶을 뒤돌아볼 때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삶에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첫 목회를 나가려고 할 때 그곳이 하필이면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라고 하는 화전민 마을, 화전민들이 살던, 그래서 누구도 지금은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곳에 첫 목회지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의 중에는 너무 강원도 산골짜기이니까 한 달만 가서 목회를 해보고 그때 결정하자. 모든 그런 교회 운영비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첫 발을 거기 내디뎠을 때 그 캄캄한 밤에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참 난감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버스를 타고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에 올라오는 그런 목회를 한 달 동안 시험 삼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었죠. 이제 한 달을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토요일 날 가서 교회에 가서 불을 켜고 이렇게 보니까 칠판에, 사실 교인이라고 하면 그 초등학교 분교장을 하시는 분 내외 분과 그리고 그 마을의 유일한 학생, 중학생 하나가 셋이서 예배를 주일날 그 폐교된 초등학교에서 예배 교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칠판에 갔더니 뭐라고 글씨가 써 있어서 읽어봤더니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교회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토요일마다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칠판에 써 있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많은 사연이 있지만 어쨌든 그 교회를 가지 못하고 좀 더 나은 충청도 예산 땅에 그럴듯한 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 때문에 제 평생에 그때 그 칠판에 써 있던 그 글씨가 저의 평생의 아픔이고 그리고 부끄러움이었지만 그때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님,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그 어떤 것도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저는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목회를, 그 다음에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초빙을 받을 때 그 교회 규모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여건을 따진 적은 없습니다. 물론 평생 우리 청암교회가 두 번째, 세 번째 목회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때 통렬하게 회개하고 반성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가지 않았던 결핵 요양원에서 결핵 환자들하고 5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중대한 계기는 칠판에 교회를 비우고 이렇게 토요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중학생 녀석의, 그 당시에는 괘씸하기 이를 데 없고 네가 나를, 내 사정을 아느냐 하는 거로 분노를 표출했던, 물론 그 학생에게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평생 저의 부끄러움이면서 저를 찌르는, 아프게 하는 그런 부끄러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는 사실은 편리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편안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금세 바꿉니다. 복잡하고 어려우면 금세 이걸 바꾸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전화기 보기 싫으면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의 시대. 물건을 사고 해도 옛날에는 참 오래 썼는데 요즘에는 마음에 안 들면 금세 바꾸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편리성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곳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 말로 잘 나가는 부흥하는 교회의 조건은 쇼핑몰이나 극장 스타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요즘에 부흥하는, 커피 실제로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했지만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어느 교회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는 교회 안에 스타벅스 커피숍에, 은행에, 또 심지어는 빵집도 있고요, 학생들 학원도 운영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고 제공하는 그런 교회. 물론 그 영상을 보면 의자는 최고급 의자에, 또 영상 시스템이나 혹은 조명 이런 것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매 예배마다 정말 유명한 영화 배우나 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모셔다가 간증도 듣고, 정말 아주 아름답고 멋진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현대적으로 부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교회는 물론 이제 교파에 따라 십자가를 달지 않는 교파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요즘에 많은 현대 교회들은요, 십자가도 부담스러워서 어느 구석에 이렇게 작은 십자가를, 그래도 옆에 실제로 어느 교회는 구석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는 그런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인테리어가 더 중요한 거죠. 디자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고 또는 아름다운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교회도요, 쇼핑몰이나 극장처럼 교인들을 최대한 편안하고 편리하게, 교인들이 불편하신 것은 없나.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절대로 성경 말씀은 이 PPT에 안 내보내겠다고, 반드시 성경책을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전화기를 보니까 또 전화기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또 문제가 돼서, 결국 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PPT에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저 딴에는 타협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어쨌든 오늘날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게 할까?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삶에 지치고 힘든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돌아가게 하자 하는 그런 좋은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역기능이 있는 거죠.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덧 교인들의 요구, 필요를 어떻게 하든지 맞추어주고 채워주는 교회, 그래야 부흥하고, 그것이 현대 교회로. 그래서 예배도 이제는 교인들의 감정과 또는 마음을 터치해주는 그런 예배로 자꾸 바뀌죠. 그래서 쇼핑몰처럼 돼 있는 교회는요, 예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는 모든 교인들이 전혀 복장에 구애받지 않고, 심지어는 설교자도 티셔츠에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는, 구도자의, 즉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현대화시키는 그런, 즉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로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리버사이드 처치에 가보시면 의자가 굉장히 작고 조그맣습니다. 불편합니다. 그 교회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면, 거기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교회가 의자가 왜 이렇게 작고 불편할까?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교회를 왜 다니고 교회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 질문에 대해서 사실 그것을 몇 달, 몇 년을 얘기해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참 어렵고 복잡합니다. 신학교에서도요, 교회론 시험 볼 때 참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접어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다른 교회 또는 우주적인 교회를 제외하고 청암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청암교회는 뭘까요? 저는 청암교회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암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청암교회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피를 쏟으며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물론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소원을 아뢰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곳, 그곳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당할 길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곳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곳. 그래서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곳, 즉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권능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곳.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살아계시게 하는 곳, 그곳이 청암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위로와 편안함과 행복,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배려하는 곳으로 어느새 그렇게 바뀌어가는 세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사람을 배려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려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곳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드리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회개와 고난과 희생과 섬김의 말씀이 자꾸만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오늘날 어디까지 가느냐면 다 너의 지금 이 시련과 고난과 아픔은 어린 시절 권위적인,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 교육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며 자란 상처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을 잘못 만나 왕따를 당한 그 상처가 크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서 너가 지금 그런 수많은 상처 혹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 물론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은 또 다른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만 이것에 대한 역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내 죄는 하나도 없는 거죠. 부모님 잘못 만났거나 혹은 친구 잘못 만났거나 혹은 대통령을 잘못 만났고 그 잘못, 이 나라에서 태어난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 물론 자존감을 높여주고
본인의 삶에 대한 긍지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대단히 또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의 본성 속에 흐르는 이 죄악의 본성,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죽이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우리들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본성과 악한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인간의 본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할 만큼 이 헤어날 길 없고 고칠 길 없는 우리의 이 죄악성, 그것을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했더니 어느새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이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갚을 길 없고 감당할 길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눈이 보이지 않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며 마음대로 제멋대로 멋대로 살던 이 실망한 좌절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들, 어느 날 안구를 기증해 준 사람이 있어서 수술을 받고 보니 한쪽 눈밖에 이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애꾸눈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더 절망스럽죠. 그때 병실 문을 열고 안구를 기증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누굽니까? 어머니죠. 어머니가 아들아,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두 눈을 다 주고 내가 맹인이면 너의 신세를 또 져야 되기 때문에 두 눈 다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눈물 앞에 이 아들은 그때부터 옛날처럼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섭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냐면,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놀랍게 위대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온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까?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된 다음부터인 거죠. 우리가 언제 철들고 언제 달라집니까?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순간부터 그는 무섭게 달라지고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면요, 결국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안 사람은 은혜를 알기 전과 절대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아는 곳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그때부터 우리는 옛날처럼 절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한 목사님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글을 유머처럼 쓴 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어느새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되게 교만하고 친구들 깔보고 무시하면서 늘 사고를 칩니다. 7살짜리 아들을 불러다가 아주 엄하게 혼을 내면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당부를 합니다.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거라. 알았지? 목사님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알겠어요, 아빠.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게요. 라고 대답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혹시 아이고 아빠 나 잘 사셔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정답.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음 주부터 소망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7살짜리 목사 아들 녀석이 벌써 아는 거지. 우리 아빠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 다음 주부터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무서운 죄인이냐면 그 무엇으로도 죄값을 치룰 길이 없어 하나님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갚아야만 될 정도로 우리의 죄는 사실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켜 갚아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면서 이 땅에서 그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가 다락방의 모든 처음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게 되고 그때부터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긴 설교가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늘 본문 37절에 말하는 거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본문에 찔려라는 단어를 파란색으로 한 이유가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 말을 들은 형제들, 그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큰 잘못과 실수를 했구나. 우리가 죽인 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큰일 났다.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구세주라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따라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교회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 떡을 떼며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 세계에 부활과 십자가를 전파하는, 전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고 이름하여 우리는 그분들을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찔림 받았다라는 말을 대단히 사실은 자주 나옵니다. 말 그대로 여러 단어가 사용됩니다. 히라버로 카타누소, 디아프리오, 히브리 말로 나카, 할랄 등등의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 그냥 복잡하게 여기지 말고요. 찔렸다라는 말은 송곳이나 창으로 아프게 관통하도록 찔림을 받았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마음이든 육체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찔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가 동굴에 들어온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내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찔림이라는 단어,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구세주다 라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우리 표현으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런데 뒤에 가면 7장에 가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죠. 그때 스데반 집사가 정말 긴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발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외치자,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아픔을 느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찔린다. 우리가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다 아는 말씀 읽으실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도 찌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날카로운지 우리의 혼을 찌르고 영을 찌르고 관절 골수까지 찌르고, 그 말은 아프게 하고 잘라내고 나누게 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자가 보혈의 말씀을 들으면 물론 그 감당할 길 없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만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은 아프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위로와 치유를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프죠. 찔립니다. 그 유명한 느헤미야 선지자, 조상 고조 할아버지 쪽에 끌려온 노예로 나라는 망해버리고 예루살렘은 성문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 고조 할아버지 때 끌려와서 이제 페르시아에 이 느헤미야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죠. 요즘으로 표현하면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그런 사람 위치쯤 된 거죠. 그런데 자기 고조 할아버지 때 뭐 예루살렘 성에 가본 적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민 와서 4세대 후손들이잖아요. 그 정도 후손인데 사실 이미 옛날에 망해버린 자기 고조 할아버지 때 나라, 그 나라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페르시아의 고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강도떼들이 들끓고 하나님의 성전 자리는 들짐승들이 우글거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고 괴롭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유명한 유행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프면 그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들으면 아프고 괴롭다는 말은요, 살아있다는 말이죠. 아직은 우리 정소담 양이 지금 거의 사경을 헤매고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무리 찔러봐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간경화라는 경화라는 말은 딱딱해졌다는 말 아닙니까? 간이 느낌이 없어지는 거죠. 마비가 된 거죠. 굳어진 겁니다. 폐암, 폐결핵, 여러분, 폐결핵이라는 것도 보면요, 제가 결핵병원에 오래 있어서 그 폐가 점점점 세멘트처럼 굳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죠. 이 암이 무서운 것은 아픔을 느낄 때는 이미 끝날 때가 다가온 거죠. 여러분, 이 아프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영혼과 혹은 좁게는 양심과 여러분의 혼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픈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제대로 느끼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술을 받으니까. 여러분, 통증을 느끼면 병원에 가서 얼른 고침을 받고 더 건강해지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거고요. 또 반대로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찌르는 말씀을 했을 때 그거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 아픔을 감싸 안고 씨름하느냐, 아니면 분노하면서 이를 갈고 그리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즉 조롱하고 모욕하며 네가 감히 나한테 하면서 그를 끌고 가서 성 밖에 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할 것이냐. 물론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아프십니까? 축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그 아픔은 오히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아직도 내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분노하고 귀를 막고 그리고 소리를 지를 이유가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아픔과 또 진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찾아내고 무엇을 발견하고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면서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픈 김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이미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가셨다는 그 갚을 길 없고 감당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내 공로나 내 자존심이나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분노하게 되고요, 소리를 지르게 되고요, 그리고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로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감당할 길 없는 더 큰 은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아픔을 빨리 발견하면, 우리 정우락 집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심장 때문에 갔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의사를 통해서 암을 찾아내고 오히려 더 강건하게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주님이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신 여러분, 아픔은요, 그 아픔을 통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과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축복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보이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고 부활의 능력이 보이고, 세상에 가장 절망은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사흘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도 사흘 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서 사는 것이요. 여러분, 이단 종말론, 그거 다 이단인 이유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작정한 아가씨는 사실 다음 달에 결혼하지만 그 결혼을 다음 달에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부터 결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종말론은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믿고 오늘 여기로 가져와서 영생을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게 종말론입니다. 굉장히 몇 월 며칠 언제 누가 그런 거 전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 나라를 갈 거니까, 내 다음 달에 결혼할 아가씨가, 남자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끊을 거 끊고 그렇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리키던 청년이 남자가 빵집을 차린다고 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도 빵 만드는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남자와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이 분명하니까 오늘 그 결혼을 믿으면서 오늘 남편이 빵 만드는 직업을 갖게 되니까 자기도 빵학원, 제빵학원을 다니는 게 바로 종말론입니다. 영생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오늘 그 영생을 가지고 와서 영생을 믿으며 사는 거죠. 사랑하는 정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십자가 교회입니다. 부활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교회입니다. 우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곳, 이 복음으로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